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다시 나눔을 가지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이제 같이 자매님 한 분과 같이 이제 읽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참 좋고, 그래서 이거를 나눔을 좀 가져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리 전쟁. 여기 보면은 이제 1장 1부 공격받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뽑아 봤는데요. 진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한 진리를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정주의도 아니고 회의주의적 물결과도 관계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만큼 유지되고 강해지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진리란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늘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 진리의 음식과 말씀의 고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진리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는 더욱더 고정되는 법이다. 이거는 이제 이 진리 전쟁이라는 책은 유다서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가 쓴 거거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 3절 밑으로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주신다는 거죠. 거짓 교사와 싸움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싸우려고 논쟁을 피하라 막 이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요. 엄청나게 이제 열심을 내요. 근데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피해요.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미혹을 엄청나게 열심히 미혹을 하는데 이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와의 싸움은 꼭 필요하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힘써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외치셔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리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은 지적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다.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비난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진리의 확고부동함을 무시함, 인간 정신의 주관성을 강조함, 악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음, 상대주의, 주관주의, 분명한 정의를 멸절시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와 역설을 강조, 모호함을 과장함, 불확실성을 장려함, 회의주의, 도덕성과 죄책감을 인간의 삶에서 제거하려 함. 믿음을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보면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제는 이제 진리는 명제라는 거죠. 진리는 참이나 거짓이다.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참이나 거짓으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이죠. 진리는 참인데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모호하게 이제 해버린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리고 요즘에 거짓 교사들이 요즘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합리성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다. 참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분별 가능한 사고를 활용하기를 요구한다. 진리란 밝은 빛 아래에서 분석하고 시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경은 대조법이나 만일 그렇다면의 논쟁이나 3단 논법이나 명제와 같은 논리적 장치를 자주 활용한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거를 진리를 이해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명제는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을 표현하는 진리 가치에 관한 가장 단순한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대사들이라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대사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도록 위임받은 군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쟁에 비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뭐 남자답게 강건하라 막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굳게 서라 뭐 전신갑주를 입고 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쟁에 비유되고 있는 말씀들이 왜 많냐고요.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공격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맹공격을 방어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진리를 선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사들이라는 거죠. 또한 대사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인간 철학이나 종교적 기만이나 다른 종류의 거짓과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멸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모든 거짓에 대적하여 믿음의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이 진리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23절. 전쟁이 치열해지는 곳은 군인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곳이다. 만일 그 시점에 꽁무니를 빼버린다면 다른 모든 전쟁터에서 흔들림 없이 싸운다 해도 다만 도주와 치욕거리가 될 뿐이다. 루터가 싸우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손에 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담대히 참여해야 한다. 악이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악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서도 안 된다. 전쟁이 아무리 혐오스럽다 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그릇된 선택인 경우도 있음을 알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자기만 피하면 되냐고요. 그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째서 전쟁이 육적인 것이 아닌가? 육체의 힘은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도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진리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나 신체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러야 될 전쟁은 오직 진리를 위한 싸움이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싸우지를 않고 그냥 회피를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자기가 분명하다면, 자기가 진짜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거짓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전쟁은 거짓 교리와 악한 이데올로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전쟁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전쟁의 목표는 진리의 절대적 승리이다.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함. 이게 이제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풀이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는 거짓에 잡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모든 논쟁을 파괴한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명제적 진리 영역에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흐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온전해. 너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온전해. 막 이런 식으로 그 미혹되는 교사들한테, 미혹하는 교사들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그 거짓 교사의 대변인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꾹 짜면 그 사람 말만 나오는 거예요. 꾹 짜면.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 거짓 교사의 미혹하는 말에 스며들어 가지고 다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 전쟁의 핵심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게 다 주관적이고 없어. 그런 거는 없어. 명제는 없어. 참 거짓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진리 전쟁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시는 진리의 객관성과 지각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교묘하게. 그리고서는 뒤집어 엎고자 했던 그 선악과를 그리고서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진리죠, 아주.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감춰서요. 복음 메시지 필수적인 견해들도 이런 식으로 감춰가지고 왜곡된 자비의 개념이나 거짓 겸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건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묘한 모호함 이런 걸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그 방법은요. 그리고 그냥 연합하면 돼. 다 연합하면 돼.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거에도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들을 때는 몰랐어요. 들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거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깨달아서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된 것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성모독도 참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왜곡시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 그걸 왜 다 뒤집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면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거다. 진리를 깨달은 거다. 그래가지고 퉁 쳐버려요. 그런 거를 철학이나 그거 헛된 속임수를 그걸 다 듣고 그 좋다 그러면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깨달아서 뭐가 되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훼손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진리. 옛날에 이제 예전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위해서요, 죽었어요. 죽음을 무릅썼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확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의 변함없는 확실성을 부정한다. 진리는 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권위 있는 증거와 역사적 사실성과 확신을 포함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확신이에요. 확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렀다. 진리 자체시죠. 예수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까지 이 진리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교회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런 논쟁을 피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이런 논쟁을 피하고요. 전쟁을 피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불에서 그들을 건져내겠어요?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끝까지 외치시고, 이런 또 이제 요 책이거든요. 요런 책을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통탄할 노릇이다. 정말 교묘하고 헛된 속임수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아주 온갖 이단 사상들이 다 짬뽕이 된 그거를 이제 신기하다 그러면서 믿고, 진짜 미혹되고 진짜 배도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책을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더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